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 말씀부터 5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모순이 아닌 것을 아시죠?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두 소경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두 소경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누구인지를 신원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마가 요한과 누가는 서로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예리고 성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주께서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누가는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모순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마가 요한과 누가는 서로 다르게 기록을 했다고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 아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만나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만큼은 꼭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 꼭 만나겠다. 그런 작심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안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생각이나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있는가 살피시고 강력한 말씀에 물로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회중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허투루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지 않도록 주님 차단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해답을 얻고 또 길을 찾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0장에 두 소경이 나오죠. 그 두 소경 가운데 한 사람을 마가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디메오라는 뜻은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 바 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여리고 성읍과 통하는 대로에서 구걸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소경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석회석의 먼지, 또 격변하는 기후, 그리고 강한 태양볕에 의해서요, 쉽게 눈에 염증이 발생했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고름, 그 고름 위에 파리들이 많이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 파리들이 안염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염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기 전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무려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25만 2,700명이에요. 20년 전에는 절반이었습니다. 12만 명에 불과했어요. 자,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땅한 직장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에도 쉽게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요즘 쉽게 삶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장애인들이 자살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지가 멀쩡한 데다가 높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의 가정을 보세요. 서로 보지 못하니까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가정보다도 화목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나 보입니다.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통에 무언가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에 뜻이 있다. 나름대로 뜻이 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관하고 자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려고 하시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꼭 그런 사람이었죠. 죽으려고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 것이에요. 주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소경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예언했어요. 자,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난 소경들이 다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선지자 이사야가요, 소경의 눈이 뜨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초림 때 이루어졌죠? 재림 때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벳세다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서 그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벳세다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 소경이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까 회복되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밝히 보았다라고 마가복음 8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기록이 나와 있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죠. 그 소경이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더니 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소경들을 눈뜨게 하신 일련의 기적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그들의 눈이 뜨이는 순간은 그들이 세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영적 소경이에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들은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습니다. 누가 주의 진리를 볼 수 있고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주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또 복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우침을 받아야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간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힘입어 기적을 행사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로부터 41절에 내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나는 무지합니다. 인정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여전히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보이는 게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가 인지하는 것은 어둠을 보고 모든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둠을 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석학들. 그들이 쓴 책들을 보세요.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요, 괴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을까 이거? 어디다가? 자, 주님께서 소경 바디모에게 하신 말씀, 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하신 말씀은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 도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요,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자, 그가 들은 소문은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 성읍으로 지금 곧 나가시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에 의하면요. 마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은 오늘 꼭 만나서 내 눈을 띄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소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쭉 보시면요, 바디메오가 왜 소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디메오가 왜 눈을 뜨기를 원했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 낳게 하신 뒤에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당부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볼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주님은요,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라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으려는 믿음과 함께 간절한 소망이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가 그를 흥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경이 아닌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유치원 때부터 그걸 알게 한다는데요. 시각장애인들 체험을 하게 한다는데요. 안대를 이렇게 안대를 끼게 하고요. 한번 다녀보라고 합니다. 막 부딪히고 막 그러죠. 그들의 불편함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요,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바디메오는 삶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주님은요,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는 실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지만 나사렛 예수란 말만 듣고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가 주님을 찾도록 재촉하지 않았고 도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린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반대했고 가로막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꼭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 아이와 관계없어요. 못 듣게 데려간단 말이죠. 그런 아주 얄구 주는 어른들 많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진로 방해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기 신분이 구걸이나 하는 소경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찾는 데는 그의 신분이나 현재 상태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결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을 알려고 하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주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오늘날 종교인들. 구원의 선물을 감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멸시해요.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요 서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지금 형제자매들로부터 멸시받고 있는데 따돌림 당하고 있는 기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저부터 시작해서 따돌리고 멸시하고 그럽니까? 주님이 싫어요, 그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되게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요? 성장을 못했는가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응?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런 거 허용 못해요. 내가 허용 안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처해 보세요.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로부터 멸시받는다.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쁜 거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행위예요.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비교할 게 뭐가 있냐고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뭘 비교해요? 자, 나는 뭐하고 막 자랑하죠.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비를 얻은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자상한 질문은요, 현재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49절로 51절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 아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눈이 뜨지 않은 상황이에요. 눈이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는 죄인들은요,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자기 마음문 앞에 서 계신 것을 감지합니다. 감지해요. 그래서 주를 찾을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죠.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의 그 기도가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해요. 주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용기를 크게 얻었을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셨고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문제는요, 이 복음을 듣고도 또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증거되고 있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악에 시달리며 슬퍼하는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부르셨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사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는 이 쉼을 얻은 거예요. 이 쉼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자, 성경 마지막 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 하나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 신부는 교회죠.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왜? 그 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값은 이미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미 지불되었다고요. 빅토리아 영국 여왕에 대해서 제가 요전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가 스코틀랜드 한 그 탄광촌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떠나려고 하는 차에 그 마을에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여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요, 여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왕폐하, 죽어가는 이 늙은 소인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언짢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왕폐하, 오늘 이 노인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곁에 갑니다. 언제든지 주님 편에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주님 편에 올라간다면 머지않아 제가 저 위에서 여왕님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구원받았냐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여왕님 구원 받았습니까? 여왕이 뭐라고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저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하신 형제님을 볼 겁니다. 모든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지불된 거예요. paid it. 지불된 거예요. 지불 완료예요. 지불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게 없어요.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그 죄값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 죄인이 죄값을 완전히 완료하려면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원치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죄들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과 일할 사람들을요, 그분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따르기로 이미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본문의 기록대로 제 아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용기를 줘야 돼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물론 그 도움이라는 것이요, 미약하죠. 절대적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죠. 우린 그 주님께로 그 죄인을 데려다 인도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일뿐이 없어요. 주님 앞으로 그 죄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에 사람들이 참 교활하면요, 귀찮으니까 영접기도 합시다 그러면 따라서 영접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따라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며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자, 주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자기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걸어간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구거의 도구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위한 복음이 제시되는 순간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죠. 수많은 성도들도 주께서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소경 바디메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요청하는 죄인 입장에서 자비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단지 그를 부르셨을 뿐인데도 마치 눈을 뜬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주님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행동을 취한 거예요. 믿음의 발로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수원역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동안. 너무 추웠어요. 지금 수원역 역전에 가면 뭐 빌딩들 많고 한데 30년 전에는 빌딩 없었어요. 거기가. 청량리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얼마나 추워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 IMF가 터져가지고요.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신사복. 집은 못 들어가고 노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먼저 꿇어요. 내 설교를 들은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내가. 무릎을 먼저 꿇어. 근데 막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부끄러워했다니까요? 내가?
그때 주님이 내 양심을 쳤어요. 네가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그 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서 영접 기도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어. 한국말 잘하신다고 하면서. 그때 아주 추워가지고 혀가 많이 꼬였거든요. 저희 선교사님 우리말 너무 잘하신다. 저 선교사도 아니고. 이 간증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이성 목사님 엄청 배꼽 잡고 웃으시더라고. 그분 참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하며 생활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0대 초였어요. 그분이. 예. 50대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IMF 때문에 사업 망하고 하여튼 사연은 내가 참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안 거예요. 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이제 끝나고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구원 받으셨죠? 받았다고. 내가 그때 한 6,000원 있었나? 6,000원 들었어요. 밥 사 드시라고. 예.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이 소경 바디메오보다 못하면 곤란하겠죠. 다른 소경들은요, 직접 주님이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지만 이 바디메오는 말씀만으로 고치신 거예요. 유일해요. 말씀만. 물론 다른 또 한 명의 소경이 같이 있었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구세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년 이맘때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 말을 장막 밖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서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남편이나 나나, 아이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아들? 웃었어요. 웃으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웃었다고. 너 웃었다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다 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탁월한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루실 수 있는 탁월한 분이에요. 토기장입니다. 우리 각자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많이 안다고. 그 아는 것은 주님 보실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터득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자,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상적 지식들은요, 주님 섬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주께로 왔을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고친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저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는 복음 전도 집회 상황이에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전까지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뭐 느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뒤로 한 번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 근데 그 입장에 서 봐야 또 그 사람 이해하죠?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는 즉시로 보게 되었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심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뒤에도 그가 주님을 따를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의 전 인격의 변화를 맛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인격의 변화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았어요. 예. 친구가 나를 알잖아요. 너 달라졌다? 가족이 알아봐요. 달라졌다? 알아본다니까요. 나를 알아봐요. 달라졌다 이거예요. 왜? 전 인격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는 치유받은 뒤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에게 하신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상관 있는 것이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상관 있는 것이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서 62장에서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장, 이사서 62장 말씀을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62장 1절에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이거예요. 계속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행하겠다.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는 움직인다.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예.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중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 자신을 의탁드리며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반주하면요, 그 자리에서나 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를 닮아 가미로다. 예수의 형상 본받기 위해 내 모든 것도 버리겠네. 예수님 닮아 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사랑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성령의 능력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무지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소경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보다 못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같이 나와 자신의 필요들을 아뢰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규제할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헤아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